큐티 클래스에 오신 친구들 환영합니다. 네. 5월 12일 화요일 우리 신명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죠. 제목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스라엘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는 이방 종교가 아주 성행했다고 해요.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과 이방인들 믿는 과연 그 신의 차이는 그 차이점 무엇일까? 단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종교 행위를 그냥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규정했을까? 다른 어떠한 이유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 묵상해 볼 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예배의 차이. 그 예배에 있다라고 생각돼요. 이방 종교는 예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지 않으면 신이 노할까봐 그들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도 마찬가지죠. 심청전이라는 우리 전래동화를 보면 인당수에 누구를 빠뜨리죠? 네, 심청이를 빠뜨리죠. 그래서 신의 노함을 달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 예배는 그 예배의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한 감사, 경배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와의 만남, 말 그대로 축제와 같은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이러한 차이로 이방 종교는 예배 행위에 비중을 두고요. 우리는 예배의 행위가 아닌 본질에 대하여 관심을 더 갖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 행위에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방식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좋고요. 현장 예배도 좋다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본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자, 오늘 그 1절이 이와 같은 차이, 또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되 흠이나 결점이 있는 소나 양을 드리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본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 된다고 여기는 이방 종교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가증히 여기신다. 가증히 여기신다 뜻은 뭐냐면 몹시 괘씸해하고 얄미운 뜻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행위가 여기에 속해요. 하나님이 단순히 본인이 받을 제물이 흠이 있냐 결점이 있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관심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 가증한 것들과 같은 그러한 예배를 드릴까 봐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 종교처럼 하나님을 대하거나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제물의 흠이나 결점이 있는 것으로 드린다면 너희는 똑같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1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증한 것은 무엇이다? 우상 숭배와 같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대충 때우기식으로 형식의 예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단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마치 흠 있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듯 그런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방 종교인처럼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의무감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은 확연히 달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는요, 달라요. 달라져야만 해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에요. 그들처럼 예배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2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무섭게 아니면은 굉장히 무자비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만큼 우상숭배는, 우상숭배하는 그 예배 행위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버려야 할, 제거해야 할 그러한 태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약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어느 성에서 너희 가운데 사는 남자나 여자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눈앞에서 그분의 언약을 깨뜨려 악을 행했음이 밝혀지고 내 명령과 달리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거나 해, 달, 하늘의 별들에게 절했는데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되었다면 너희는 그것을 자세히 조사하라. 만약 사실이어서 그 가정한 짓거리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음이 증명되면 악한 짓을 저지른 그 남자나 여자를 너희 성문에 데려가다가 뭐하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한 짓거리가 있으면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일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이행되고 있다면 생각만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아마 목사님도 몇 번은 죽었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지 않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자와 같이 형식의 의무에 어쩔 수 없는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해요. 내가 그러한 예배의 태도, 마음,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상숭배자로 살아가지 않을 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전부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17절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자? 이같이 해 너희 가운데서 뭐하라? 악을 없애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너희 가운데서 없애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시작할 때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가나안의 이방 종교와 차이점 무엇인가?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못 박히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말하면 이러한 사건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꼭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이 있어야 돼요. 나의 죄악과 나의 문제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교만함과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이 사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삶이 있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있다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어떻게 흠이 있다, 결점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예배자는 결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사건이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눈에 더 이상 가증한 모습이 아닌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은 그러한 믿음,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새로운 그 영적인 사건, 거듭남의 사건이 있게 하셔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이 죽여야 할 신앙생활이 있다면 무엇인가? 좀 설명을 할게요. 오해할까봐. 여기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상숭배, 이방 종교를 믿는 것도 신앙생활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생활이 있다면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너희 가운데 악을 없애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 생활을 여러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 후에 여러분 안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십시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결단,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일 우리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경험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안녕.